2019년에 한국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영화상 이 4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국 영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95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6개 부분을 수상했던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이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영화 속의 포레스트 검프는 약간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삶을 살아서 큰 성공을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가 미국의 어느 주 출신인지 아십니까? 이 엘라바마 출신입니다. 이 엘라바마 중에 그린보우 출신이라고 그 영화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없는 그런 가상의 지역이지만 거기는 촌동네입니다. 아주 깡촌이에요. 근대의 미국을 변화시킨 3명이 있는데 드와이트 무디, 존 워너메이커, 에이브람 링컨 이들 모두 다, 이 3사람 모두 다 촌동네 출신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시골 촌동네 출신입니다. 도저히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나사렛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26절 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물론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가난하기 때 나사렛으로 이사 오셔서 이 땅에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평생을 거기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사렛은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부터 46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당시에 1000명에서 1200명, 또 1200에서 15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살았을 그런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 가장 번화했던 도시, 이 갈릴리의 수도에는 지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가장 그 중심지였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요, 어디 출신이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출신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또 이북, 또 중국, 강원도 어디 출신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이것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서도요, 강남, 강북을 이렇게 또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이 몇 차이가 나고요, 학군의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전혀 그런 걸 상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아마 그런 것이 중요했다고 한다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 나사렛 이 촌동네에 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행정의 또 정치의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런 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고향이 어디냐? 출신 배경이 어떠냐?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설령 또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출신 배경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또 그가 낳은 지역이 보잘것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요, 내가 뭐 어디에 사느냐, 뭐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어디 학군이냐, 뭐 출신 배경이 어떠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이것에 우리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얘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아 그러시면 그 인생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학력도 부족하고 출신 배경도 변변치 못하고 또 사는 지역도 그냥 척강촌의 시골 동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날개를 이제 달아주시고요. 그를 쓰시는데 놀랍게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대단한 그러한 출신 배경이 있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무엘이 기름 가지고서는 왕으로서 와서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거기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알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곳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기뻐하는지 이걸 너무 잘 아세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내가 얘를 써야 되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요, 이 다윗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걸 굉장히 신경을 써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좋은 환경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 좋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뭐 부모들이 내 자녀들이 그런 곳에서 자라고 공부하는 거 다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등한시하고 그냥 좋은 학교, 좋은 학군, 좋은 지역 이것만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와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에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 자신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녀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경보 울려야 됩니다. 경보. 이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동네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자요. 마리아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그 다음에 말을 또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은 더 놀라게 했어요. 마리아를요. 자, 32절 33절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정말 놀랬겠죠. 자기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놀랐는데 그 잉태한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리아도 처음에는요, 이 천사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이거 당연한 말이죠. 이건 생물학적으로 절대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을 이 35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사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이 외경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외경에 보면 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나중에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말을 천사가 들려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해서 아들을 낳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마리아가 이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 이성, 판단, 경험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당시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돼 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마리아가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서 내가 잉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임신한 것을 변명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설령 살아났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를 끊었을 것입니다. 정혼한 것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8절 보세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믿었는데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주 1세기에 보면 보통 정혼한 처녀가 정혼을 하게 되면 14세 아래 아이들이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마리아는 14세보다도 나이가 어린 소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14세보다도 더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마리아였지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4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부럽기만 합니다. 우린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들이요 믿지를 않아요. 전부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의 상식, 판단, 경험, 여기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되는 거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부 기적은 그냥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켜졌으면 믿음도 안 되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도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계속 성경에 보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저 공중의 새도 내가 기르고 먹이고 저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지금 우리들이 염려하고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염려하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요 이제 다 죽었다고 막 아우성을 치깁니다. 그리고 막 주님을 막 깨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요 어렵고 힘든 풍랑을 만났다고 우리들이 다 죽었다고 막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고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네가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탄식하며 믿음 없음을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순간에선 다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걸 생각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고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되고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도 안 되니,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탄식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빠뜨려도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여러분 이 좁쌀보다도 적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그만한 믿음도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적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내에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600철병거를 거느리고 뒤에서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깎아지는 절벽이고 우측에는요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털썩주저앉 탄식하고 막 울부짖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찬송하며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 가르내 뒤에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방이 막힌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은 열려져 있다. 하늘은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긴 열려져 있어요.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혔으니까. 오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죽어병 걸렸다고 그러면요,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 의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상식선에서, 지식선에서, 경험선에서, 판단선에서만 그냥 신앙생활 즐겁게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픔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죠. 고난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 속에 있으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다듬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밟고서 그를 갖다가 그냥 찬물 속에 팍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풀무시기 집어넣었다가 막 두드렸다가 또 참을 쓰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고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다 가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것이죠. 다 갑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아버님 보내면서요. 이제는 한 세대가 또 이렇게 다 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대가 또 오겠구나. 우리 아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또 삶을 살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왔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철학자 이제란 키에르케우로, 철학자 중에 정말 독실했던 이 신앙, 이제란 키에르케우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가를 알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다 육의 몸을 이제 벗고 천국에 가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 아들아 딸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아름다운 말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